양육부 3단계 이렇게 수료식 하신 우리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양육부를 하는 근거는 주님의 명령 때문이죠.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가르침대로 지키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주님 명령을 이렇게 받들고 있습니다. 양육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뵐 때까지 우리가 들은 말씀들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각자에게 그와 같은 신앙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베푸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시련과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성품들, 마음들을 깎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오늘 그러한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이 닥쳤을 때, 또 고난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시련을 맞이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구절 누가 한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렵죠. 이게 이렇게 누가 있을까요? 어떻게 힌트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뒷구절입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사사기니까 사사 중에 한 명이겠죠.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이 사사기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인도하고 가르치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을 뺏겨서 우상 숭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징계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이렇게 주시는데, 특별히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의 이런 허물이 있었을 때, 우상 숭배가 있었을 때 미디안에게 7년 동안 넘겨주었고, 미디안에 의해서 핍박받고 압제받고 배고픔 당하고 노략질 당하고 했던 그런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한 마음속의 고백,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감당하기가 어렵다. 정말 너무 힘들다.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와 멀리 계시나? 하는 그런 의문들이, 의심들이 들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셨고 구원 이후의 삶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뭘 시도하면 다 성공하고 다 패스하고 안 아프고 뭐 병에 안 걸리고 불행한 일이 하나도 안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 시련과 고통이 있음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유대 광야에 있습니다. 유대 광야를 지프차를 타고 가면 이런 골짜기가 나와요. 여기 지금 이렇게 마라바사 수도원인데요.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엄청난 협곡이 있고 가까이 가면 낭떠러지여서 무슨 이렇게 안전펜스 이런 거 없고요. 그래서 원래 가까이 가면 밑바닥 골짜기 그 바닥이 보이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겠더라고요. 위험해서요.
근데 가보니까 제가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여기를 볼 때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가보신 분들은 이렇게 아시는데요. 예, 굉장히 이렇게 협곡이 큰데 물소리가 들려요. 예, 물소리가 저 밑에서 이렇게 바싹 메마른 이 땅밖에 없는 이 광야에 물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 밑에서. 갖고 물을 찍고 싶었는데 못 찍었어요. 떨어질까 봐서. 예. 예, 우리 목자 이스라엘이 이런 광야에서도 양들을 키우는데, 양들을 이리저리 목자가 이끌고 다니다가 풀을 찾아서 다니고 꼴을 찾아서 다니다가, 풀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물을 먹여야 되죠. 그래서 이런 광야 가운데 물이 있습니다. 이 골짜기 밑에. 근데 물이 있다는 것은 양들만 물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맹수들도 물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런 지금 바위 틈 구멍, 바위 동굴도 이렇게 군데군데 구멍 나 있는데, 그런데 맹수들이 숨어 있어서 물을 먹으러 나오는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늘져서 양들이 이곳을 지날 때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걱정이 되고 저기 가면 뭐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실현의 때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음을, 또 그 길을 통과할 때가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갈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들은 우리 혼자 갑니까? 아니면 누가 같이 가죠? 네, 우리 목자 대신 주님께서.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나를 보호한다.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것이죠. 혼자 여기를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시편에서 다윗이 그러한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많은 인물들이 있죠.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그 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힘든 시간을 보낸 인물들, 누가 생각나세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다윗도 있었고요. 또요. 요셉도 있었고요. 또 욥도 기억나시죠? 욥도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이 쉽게 겪을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을 당했는데, 저는 이제 한 사람이 더 떠올랐어요. 여기 말하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도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련과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언제요? 아내인 사라가 아이를 못 갖게 될 때, 아이 낳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 믿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은 인신제사 드리고 사람을 몰렉신이라든지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가증하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사람 제사를 바쳐라, 그것도 아들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과연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됐겠는가? 하나님,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근데 제 아들을 드리라고요? 전혀 이해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지금 이렇게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지체하고 며칠 동안 제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말미를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고 아침 일찍이 짐을 싸서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제 이삭과 함께 제사 드리는 장소에 가게 됩니다. 가게 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죠. 종들과 함께 갔는데 종들에게 우리가 저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 라고 말씀하죠. 이제 번제를 드리는 그 제사를 저 산에서 드리면 반드시 아들은 죽을 텐데, 죽게 되면 아브라함 혼자 오게 될 텐데 어떻게 된 일이지?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이제 가서 아들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하죠. 이게 정말 쉽겠습니까? 납득이 가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만 아프고 병들고 또 병으로 고통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지켜보기가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것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인데, 마음의 어려움인데, 아니 내 아들을, 그것도 아버지인 내가 내 칼로 내가 아들을 죽이는 이것이 어찌 견딜 만한 또 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납득도 안 가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죠.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내가 칼을 내리치려고 이렇게 싹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잠깐! 이제 알았다, 됐다, 너 네 마음을 알았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미리 상상하고 아브라함이 아마 내가 진짜로 내리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잠깐 하실 거야, 이런 상상했을까요?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때 분명히 정립하고 나아간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하고 검증하고 내 믿음에 대해서 확증하고 이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 대신 제물을 준비하셨고 순양을 준비하셨고, 또 이삭이 죽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참 높이 사셨고, 또 아브라함이 오늘날 그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서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제 밝히고 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가 죽이더라도 이삭을 능히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는지,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참 우리는 아브라함이 겪은 이와 같은 시련과 고난이, 즉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해 보려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또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과 시련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련의 의미는 시험하다에서 나왔어요. 히브리어 나한, 빤, 마사 이런 단어에서 나왔고, 헬라에서는 페이라죠, 또 페이라스모스 이런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러한 원어들이 성경에서 영어로 템프테이션, 유혹, 그다음에 조사하고 평가하고 시련,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시련, 또 증명,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시련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시련과 고난을.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 마음을 중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 믿음을 더욱 크게 하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곁길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것처럼 그러한 의미로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데 자연재해 시련도 있고 또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죽음에 또 질병에 장애를 입거나 믿은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또 징계 중에 있거나 이런 모든 여타의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이러한 시련 중에 있으신가요? 또 이러한 고난을 이렇게 얼마 전에 통과하셨나요?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은 왜 찾아오는가? 왜 이런 고통과 시련이 있는가? 보면요, 첫 번째는 인간 타락의 결과예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상 어그러져 있는, 그래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나중에 천년왕국 때 이 자연계도 회복이 될 텐데요. 선악과 사건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환경도 오염되고, 일본에서 지금 오염수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오염수의 위험에 대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괜찮다라고 하고 누구는 안 괜찮다라고 하고 그러나 여튼간에 그런 수산물을 먹어서 만약에 방사능에 오염된 그런 물고기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병에 걸릴 수 있게 되죠. 그런 원인으로. 그러면 고통이 찾아오고 그럴 수 있겠죠. 또 장마라든지 홍수, 박해, 질병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죄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살펴보기 때문에 이러한 죄가 없는 천국에서는 이러한 시련과 고통이 없는 것이죠. 이 죄로 얼룩진 이 세상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개인적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징계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병에 걸렸다고 해서 다 무언가를 잘못해서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또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련이 찾아오게 될 때 아까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시련 중에 있게 될 때,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부모님 된 분들은 충분히 이렇게 납득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성경의 어떤 장면 같으세요? 지금 말 타고 가는 사람의 머리가 걸렸어요. 성경에서 말 타고 가다가 걸린 사람 있죠? 압살롬이 걸렸잖아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서 왕인 다윗 왕에게 배반을 한,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다녔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런 가운데서 압살롬이 머리가 자랑이었는데 그 자랑인 머리가 오히려 그의 죽음을 자초하는 계기가 되어서 머리 걸려가지고 결국은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의 이 부하가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아들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이요. 자기를 반역한 아들. 그러면 에이구, 우리 생각 같아서는 뭐 그래, 뭐 나한테 감히 반역을 하다니, 내 아들이긴 하지만 뭐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 이것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부하들한테 압살롬이 그렇게 머리가 걸려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게 될 때, 신하들을 물리고 대성통곡합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이것을 그냥 아주 실감나게 잘 읽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내 아들, 울면서 이런 울부짖었겠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인간의 부모도 자기를 반역한 그런 아들에 대해서 죽었을 때 슬픔을 가눌 수 없는 그 연민과 어찌할 수 없는 슬픔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정말 그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나가게 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너 훈련 중이니까 해봐라, 그냥.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잖아요.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어떤 부모가 자녀의 그 고통이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애가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것은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시련을 왜 주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때때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단련하여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 분들은 자녀들이 그대로 있기를 바라시지 않잖아요. 성장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 성장은 훈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청년 형제들 가운데서 열심히 헬스장에서 운동을 해가지고 몸이 좋아진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근육 운동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르신들, 우리 형제님들도 연세 드셔서도 근육 운동 하셔야 됩니다. 하실 때 근육이 어떻게 해서 성장하죠? 아십니까 혹시? 역기를 팍 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근육이 찢어져요. 근섬유들이 찢어집니다. 당연히 아프죠. 그게 근육통이 있는 거잖아요. 찢어지게 되면 한 이틀 동안에 이제 우리 조직에서 그 찢어진 부위를 보수를 해요. 보수를 하면서 그 근육 다발들이 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운동한 다음에 이틀 정도 쉬게 될 때 근육이 운동 안 했을 때보다는 파열되면서 커지는 아픔이 있죠. 성장은 그러한 아픔이 훈련과 단련의 그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계의 이러한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들에 있는 나무들도 바람과 폭풍우가 있게 될 때 그 뿌리가 거기에 견뎌가면서 뿌리가 땅속으로 더 깊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그대로 안락하고 편안한 상태에 있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단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되는 것이지만 정말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은 곧바로 되지 않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함께 섬기고 또 나랑 맞지 않는 스타일의 그런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그런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오래 참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군대에 간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군인다운 군인이 되지 않습니다. 훈련할 때는 당연히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러한 훈련과 단련을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다. 이제는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고 또 내가 누구인지 밝게 알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에게 유익이었다.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 아시죠? 미국의 러시모 산에 있는 큰 바위의 얼굴이에요. 여기는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을 갖다 붙였을까요? 이것은 바위산을 깎아냈습니다. 깎아냈어요. 그래서 여기 4명 있는 사람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루즈벨트, 한 명이 링컨, 이렇게 4명이 이렇게 있는데요. 300여 명의 이 석수들이 이 산을 깎아내어서 원하는 그림을, 모습을 만들어냈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깎아낼 것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격적으로나 무엇으로나. 근데 바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자 하시는 대로 깎아내는데 바로 그것이 고난과 시련입니다. 깎게 될 때 아픔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고. 누가 그것을 그 자체를 좋아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런 것을 주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고 또 사랑과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시련의 목적은 우리로 소망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셔요. 아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뒤에 그들의 행적이 성경에 잘 안 나와요. 아마 그의 마음이 이 100세에 낳은 아들에게 많이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고 따르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소망과 우리의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고. 그러나 우리는 시련을 겪게 될 때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전혀 우리 마음에 도움이 안 돼요. 그 누구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시련으로 인한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또 아픔, 이것을 누구도 대신해 주거나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프게 될 때, 내가 아파서 병원에서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거나 하게 될 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은 있지만 그 고통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고 붙잡을 수밖에 없고 부르주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시련을 겪을수록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나그네 삶이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런 것들 자주 잊어먹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대비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온통 신경과 마음이 여기에만 있을 때가,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이 시련과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통해 될 때, 맞아, 이곳은 내 영원한 집이 아니야. 내가 천년, 만년, 10만 년 영원토록 거할 진짜 집은 하늘나라야. 거기는 고통도 없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겪는 슬픔과 애통함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는 것과 내 몸이 아파서 점점
병들고 고통하고 이러한 것들로부터 이제는 완전한 해방을,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분을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그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하늘나라가 나에겐 있어. 난 그런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주님께서 시련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세상에 덜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욕도 지나가고 이 세상 유행도 다 지나가고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뿐이고, 우리의 진짜 소망은 우리 주 예수님께 있고 천국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닥쳐 있습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험을 통과 못하고 또 합격 못하고, 우리 직장인들은 때때로 악성 민원인, 바라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 맞닥뜨리기도 하고, 과중한 업무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또 사고를 당하고 원치 않는 그런 힘든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됩니다. 또 하나는 겸손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세요. 특히 영적으로 섬기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마치 뭘 잘해서, 내가 뭘 세워서, 내가 뭘 이렇게 이룩한 것이냐 생각하고 의시되고 그럴 수 있는 속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바로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이러한 시련이 있었죠. 그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바울도 이러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죠. 오히려 바울은 이러한 시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 다른 성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련을 주세요. 같은 시련과 고난을 받은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픈지 공감할 수 있고, 그렇게 공감이 돼야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때때로 이러한 유익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도우라고 먼저 그러한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의 본이 되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육체의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채찍과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다 당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렇잖아요. 힘들 때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아신다. 우리 그러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러한 주님께 가서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 이 길 뭔지 아세요?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바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뜻이 이제 고난의 길이에요. 주님 가신 길. 우리 뒷모습만 보고 누군지 아시겠어요? 본인은 바로 알죠. 네, 이번에 이제
주님 가신 길입니다. 고난의 길. 시련 주신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잖아요. 구원받으니까 되었다,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되었다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잖아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이 찬양 아시죠? 마지막 가사가 뭐였죠? 이제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고난의 길, 생명의 길,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제 구원받고 안락하고 아무런 어려움과 시험도 없는 이 땅까지 삶이 아니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인데, 그것은 고난의 길이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시련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나 시련 가운데 있게 될 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련 중에서 가장 아픈 시련은 죽음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여러 형태에 의해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과 대면하게 돼요. 질병과 또 사고로, 우리 믿는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시고 자연재해 피해를 입기도 하시고, 지금은 우리나라는 세상 법이 우리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하지 않지만 우리의 선진들은 그러한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고, 또 그러한 일이 없다면 자연사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든지 또 자신이 직접 죽음을 맞이하는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많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고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드렸는데 결론이 뭐예요? 바울은 참수당했죠. 베드로는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친내 요한도 예수님 예배하기 위해서 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쳤지만 친내 요한도 참수당했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죽음도 좀 이렇게 고통 없이 편안하게 부르시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와 함께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섬겼던 사랑하는 먼저 주님 나라 가신 성도님들, 우리 생각할 때 더 이렇게 하셨으면,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신 거죠. 또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이 더 되시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가 정말 우리가 너무나 좋은 곳이라면, 이 세상에서 좋은 곳, 좀 있으면 관광철 되어서 얼마나 좋아요. 가을날에 바람은 살랑살랑, 햇볕은 그냥 따뜻하니, 단풍도 들고 산과 바다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갈 천국이 너무나 좋은 곳이라면, 영광스러운 곳이라면, 그곳에 우리의 사랑하는 분들이 가시고 나도 가게 될 거잖아요. 물론 잠시 이렇게 못 봐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 지난 추억과 이런 부분에 인해서 슬픔과 상실감들, 고통과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분들이 지금 어디 가셨냐? 우리 주님 나라에 가셨다. 너무나 좋은 곳에 가셨다라는 생각하게 될 때 그런 서러움과 서글픔 또 슬픔들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이 땅에서 무덤만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가신 하늘을 바라봐야 하고, 이제 그분과 이별했다가 아니라 다시 만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분이 이제 그분의 빈자리가 있다,
잃어버렸다, 상실했다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무나 좋으신 주님 품에 안겨 계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평안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트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미 나왔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시련과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갈 때 거의 50살 돼서 이제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막 비행기 나가니까 여러 주변의 분들이 아유 좋겠네, 좋겠다, 재밌겠네 막 하면서 아유 잘 다녀오라고 막 대부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런 마음 플러스 또 다른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누구요? 부모님이요. 부모님은 걱정하시더라고요. 혹시 비행기 막 타서 막 사고 나지 않을까? 거기 가서 막 제가 이제 편식을 좀 하잖아요. 거기 가서 못 먹으면 어떨까? 막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눈빛에 다른 분들은 이렇게 얼굴이 밝은 얼굴로 아이고 잘 갔다 와 뭐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은 걱정하시더라고요. 나이 50 거의 50 먹은 자녀들에 대해서 있으신 거예요. 자녀들은 60이 되든 70이 되든 부모님은 그렇게 걱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고난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힘든갑다가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련이 있게 될 때 그러한 기회를 삼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 이 고난을 주신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도를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시련이 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하나님 빨리 이 시련을 대부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시련이 안 오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절로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기도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지만 그 뒤에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의 뜻이오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고난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잘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러나 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같이 빨간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련 가운데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맞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안 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한 다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극렬한 이 뜨거운 불 가운데서도 지키셨어요. 그냥 이거 이야기로만 지키셨다라고 끝날까요? 우리가 이런 뜨거운 불 가운데 고통의 시련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3명만 있었습니까? 4명이 있었어요? 4명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존재는 아마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으로 분별이 되는데 이 불꽃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런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이런 불 속에도 계시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게 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남은 연수가 다 다른데요. 어떤 이는 50년, 60년, 70년,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 남았는데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또 하나님 왜 이러한 시련을 주셨습니까? 라기보다는 그런 가운데 잠시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런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그 시련의 긴 터널을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